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원 주간이라 저도 참 은혜 가운데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도원 갈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태까지 왔던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새로운 설교의 지평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 그 성경 묵상을 하잖아요.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도원 가서는 어떤 말씀을 할까, 어떤 말을 들을까,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사야 57장에 나와 있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오 57장 19절.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침에 묵상 말씀으로 주신 거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즘 새로운 이제 비전을 주시면서 이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근데 왜냐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할 때 그 특징이 뭐냐면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놀랍게도 기도원 성회를 갔더니 그 평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평안을 찾는 것이 맞겠구나.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의 속성이 뭘까요? 평강이에요. 그렇죠. 평강이 천국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말은 뭐죠? 평강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불안이겠죠. 근데 이제 전쟁과 평화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고. 전쟁이 왜 날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얘기는 뭐죠? 우리에게 평안을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뭘까요?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오죠? 근데 사실 이렇게 살아보니까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았더라고요. 기쁨은 찰나고 삶 자체가 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뀔 리도 없고,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일이 뭘까? 인간관계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지경이 넓어질수록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 근데 그게 참 두려워요. 우리와 같은 방향이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공감을 한다라는 것. 근데 세계의 이 전쟁도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물론 순복음은 불로 해서 그야말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수를 살다 보니까 가장 그리운 게 뭐냐면은 좀 인격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야. 이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힘들어. 근데 진짜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악한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날까요? 좀 이렇게 인격자들을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순복음의 영성, 능력, 불로 하고, 병자가 치료되고, 근데 이것도 병자 치료된다고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평안해져.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지는 거야. 저기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그죠? 의외로 이게 사람 마음을 참 힘들게 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흔적이 결국은 뭐냐면은 평안이에요, 평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누가 쉬어봤나 봐. 쉬어본 게 아니고 요즘은 저기 전자성경이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 나와. 정확하게. 이거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 하잖아요.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 나옵니다. 얘긴 뭐죠? 인간은 매일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야. 왜 우리가 재물을 얻고 돈을 벌려고 그 아우성이죠?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앞날이. 앞날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요, 이틀 쉬려고 5일을 번대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꼭 필요한 돈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죠? 국가에서 책임져 주니까 그냥 5일 동안 일한 거 쓰는 거예요.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떨어지면 나오니까. 근데 과연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 선인을 만나고 현자를 만나도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은 없어요. 다만 잠시 동안 그 사람 말씀에 감동이 돼서 이럴 수는 있어. 근데 결국은 그 사람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결국은 실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게 우리는 너무도 행복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나라에만 있었던 거야. 여기 있을 때 저기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면서 이 말을 주는 거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 아버지께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정말 우리는 저도 그래요.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줘요. 참 그것이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갈 때 내가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가르쳐 주는데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게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제한적으로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받은 거죠, 사실은. 그들은 직접 받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도 전쟁하고, 사실은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내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줬고, 반역하고 거부했을 때는 저주받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성경이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 구하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면은 내가 준비했던 게 안 나와요. 그런 게 나는 참 바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고 암송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 그분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혜라는 건 뭐냐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걸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건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순복음이 비난받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능력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장로교에서 그런 거예요. 신학이 없어, 순복음은. 그저 능력만 하고 불러 하고 병자 떠나가라 하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옳았어요. 왜냐하면 장로교가 워낙 그야말로 조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지금은 이럴 또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이제 메시지였어요. 근데 순복음이 나타나가지고는 아니다, 천국은 여기에서도 그 맛볼 수 있는 거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그걸 이제 우리 때는 삼박자 축복이랬습니다. 근데 삼박자, 나도 그 소리가 좋은데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걸 갖다 이거 봐라, 삼박자 이게 무당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무당을 연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우리 교단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삼중 축복, 삼중 축복이라는 말로 또 그게 저는 옳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들이 의심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우리는 삼박자 축복의 시대야. 박자를 타서 그런지 진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 근데 삼중 축복을 하고부터 이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평강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강이 있냐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말끝마다 불안하고 힘들고, 그거는 천국 속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론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옥 체험도 하잖아.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싫잖아. 지옥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거죠. 만일에 이 땅에서 천국 속성을 맛보지 못한 사람 천국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아니 여기서 내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지 못했다. 이거는 천국 못 간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평안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평안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내 안에 그분이 오실 때만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평강의 다른 말이 여기 나오죠.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이게 불신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 예, 내 안에 평강이 있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자꾸 그래도 두려워하고 근심이 들고 또 사람이 미워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건 뭐 틀림없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의인이잖아. 그럼 역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 근데 이 평강이라는 건 뭐죠?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내 안에 그분이 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늘 그랬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는 삶. 이게 뭐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성령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모랑 같이 가면서 선바이저가 있으니까 열리잖아요, 이게. 그럼 하늘에 구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는 거야. 어우, 저거 봐. 저 하나님의 얼굴 같다. 근데 그런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그분이야. 그럼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은 아무리 먹구름을 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콘크리트 속을 비집고 튀어나오는 그 생명, 그 풀한 포기에서도 생명의 경이감을 느끼잖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연에서 뿐 아니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자, 우리 한번 시편 115편을 봅니다. 어, 17절. 그럼 평강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데 악인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건 천국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그랬죠?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 창조 목적이요. 찬송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 삶 속에서 늘 어딜 가나 흥얼거려야 돼. 그 좋은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는 찬송가가 굉장히 많아야 돼.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와 닿는 거야. 그런 말씀들이.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루틴이 돼버려야 돼. 여러분, 그러고 우리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할 때 이제 그 패턴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새벽 예배 들어가 찬양 꼭 세 곡을 합니다. 근데 세 곡을 하는데 저는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을 두 곡하고 복음성가를 하나 정도 해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찬송가에 기록된 것은 검증이 된 거예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복음성가가 아닌 기존 우리 선배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움을 받은 이 전통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뿐 아니고 핍박을 받고 죽는 현장에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된 찬양들은 그 찬양가 해설을 한번 보세요. 사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 힘들 때마다 그런 찬양이 나한테 딱딱 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계속 이것만 부르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창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성가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곡이 너무 좋아. 가사도 좋고. 근데 그 작사 작곡한 사람이 완전히 범죄일로 갔어요. 진짜 그 사람의 그 비행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거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기독교인으로서는 안 좋은 그런 거에 걸려버린 거야. 작사 작곡자가. 그거 은혜가 될까요? 그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맞아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찌됐건 설교하는 데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뭐 지금 우리 교계 이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안 좋은 스캔들에 걸리고 스스로 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 안에 평강이 있냐 없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피스. 평안을 선포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무리 이 발전이 되고 그럴지라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뿐 아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이거 우린 6.25를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민족 비극 이것은 근데 한 번 일어나면 게 지옥이지, 그죠? 이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독교인이라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전쟁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전쟁을 못 겪었기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럴 때가 없네. 일본처럼. 일본도 메이지 유신 때 보면은요, 기독교가 물밀듯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 막부들이 예수의 형상을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래. 그럼 살려준다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선택이 될 때가 올 겁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됐고,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거 우리한테 마지막 시험을 할 겁니다. 너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럴 때가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삶을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에도 우리는 늘 그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돼. 형통해. 근데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형통할 때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참 고난당하고 힘들고 죽을 고비가 있는데 부르짖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내가 형통할 때 판별이 돼요. 형통하니까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뭐 내 후손 몇 대까지 먹을 거 다 해놨고 창고에도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안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잘 나갈 때 그때 기도 더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들 안 하더라고. 참 희한하게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높은 데 오르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잘해. 근데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항상 부침은 계속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이것이 예방주사예요. 우리는 이렇게들 안 한다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 뿐 아니고 형통할 때도 그때 더 해야 돼. 형통할 때. 왜냐하면 인생 어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현자들을 보더라도 끝까지 잘 나간 사람 없어요. 항상 굴곡이 있고 부침이 있어서. 뭐 그랬더니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삭은 걱정 없지 않아요. 이삭이 무슨 걱정이 없었어요. 말이 그렇지. 아니, 우물을 7번이나 팠는데 그게 고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이 그렇지. 그 광야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사막지구는. 근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물을 팠더니 힘센 놈들이 차지하는 거야. 그 이삭은 또 딴 데. 그게 얼마나 고난이었겠어.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런데 이삭이 잘 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령 비록 아마 우리는 그거 다 견디지 못해요. 뭐 우물 파면 딴 놈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근데 이삭이 위대한 것은 그 분쟁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물이 터지는 거야. 근데 이삭은 그게 신났을 것 같아. 왜냐면 우물 파는 거, 이거 어떤 그 중동 학자에 의하면 우물 파는 거 10%가 안 된대요, 확률이. 물이 나올 확률이. 근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7곳에서 다 물이 터져버렸어. 이삭은 나는 어찌 보면은 영적인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한번 해보니까 내가 파면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복덩이가 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성경이 그거거든. 아니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통하게 돼요. 그 주인집이 형통하게 되고. 다니엘도 그랬죠.
성경의 기록자들은 전부 그렇게 이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복덩이가 맞아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삭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땅을 파니까 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물이 이삭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이. 이 사람이 가면 어디서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이 표정은 평강이에요.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얼굴만 보면 아는 거야. 그죠? 우리 신앙인이라는 건 이 환란이 올 때 처음에는 울겠지만 이거 견뎌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구나. 근데 틀림없어요, 그거. 더 큰 고난이 온다. 그 사람 크게 쓰기 위해서 그래. 정말이에요. 크게 쓰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또 시편 6편을 봅니다. 5절. 여러분 시편은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노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은 이게 그냥 구어체로 쓴 게 아니고 노래예요, 노래. 구전으로 해놓은 거예요. 노래는 그러니까 노래를 구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몇 장이 아니고 몇 편 이렇게 합니다. 자, 5장 6절 다 같이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러니까 지옥 백성은, 악인은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감사. 그럼 평강의 표식이 뭐예요? 평강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all circumstance, 어떠한 경우라도, 특별히 환난 날일수록 더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평강을 구한다고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올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한테 올 때만이 내가 진짜 평강을 누리는 거지. 내 힘으로는 그게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먹을 거 충분하고 뭐 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평안이 임하는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돈도 많이 벌고 이랬어. 불안하죠. 저 도적이 오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요. 돈은 많이 벌었어. 그 창고를 지려고 불이 나면 어떡하지 저거? 근데 진짜 불 나잖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면은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의 하나님의 붙잡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음.
잠언 17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참 진리죠, 그죠? 우리 알잖아요. 저도 뭐 사업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재물이에요. 부모한테 수백억 재산을 물려받았어. 그런데 형제는 7이야. 근데 제가 이제 그건 실제 겪은 거예요. 내가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 싸움 나는 거야. 수백억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죽으니까 7명이 아니고 15명이 소송에 끌어들인 거야. 왜? 혼외자가 또 있었던 거야. 여기저기 뿌린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제들까지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이제 그 큰 형님하고 내가 친하니까 그분이 나중에 5년 동안 소송을 했어요. 3분의 2가 국가에 귀속이 됐어. 왜 귀속이 됐을까? 세무서 경찰서에 다 알려준 거야. 저놈 저렇게 해서 탈세했다. 서로 이제 치고받고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신 차이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래. 나 하나도 안 받아도 좋대. 저 새끼 죽여달래. 와, 수백억의 재산을 남겼어. 지금도 여기 있어요, 안산에. 여기 저 목동에, 거기가 목동인가? 화곡동 그쪽에 대한합섬이라 아주 큰 회사 있어요. 이쪽으로 이전해놨는데 망했어요, 망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자 아닌 걸 감사해야 돼. 그죠? 부모한테 재산 못 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인간은요, 부모 재산이 있으면 싸움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식구가 있는 거야, 며느리. 가만 안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명절 때마다 사고가 나는 게 명절 때마다. 아, 그거 어떻게 가? 꼴도 보기 싫대. 그러니까 차라리 남이면은 모르겠대. 나 안 받아도 좋은 저 새끼 죽여달래. 근데 이렇게 돼요.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왜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은 내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려면 내 안에 찬양이 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근데 악인은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확실히 구분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과 우린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같이 살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차피 그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동요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신앙 지키는 거,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그 끼어 있는 게 잘 된 거야. 그건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다 놓고 가잖아, 사실은. 그죠? 뭐 그거, 그리고 자손들 쌈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게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이게 소아마비가 있었어. 근데 그때는 아주 그게 안 좋았는데, 근데 걔를 늘 업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담임을 찾아가서 이제 5학년 올라갈 텐데 나를 저
장애우와 같은 반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같은 반, 자기는 힘들죠. 우리가 생각해도 봐. 그럼 매일 업고 다녀야 돼, 걔가. 응? 전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쟤는 진짜 천국 가겠구나. 왜냐면 여러분, 그 장애우를 업고 다닐 때 그 안에 오는 평강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그게 필요해요.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평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 근데 이런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 물론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 맞아요. 한번 해보자. 근데 저도 알다시피 제가 제 친구 장애인이잖아요. 그 친구랑 벌써 10년 됐죠.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의무적으로 걔를 대해줬어요. 몸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냥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또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지금. 10년 됐어,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착한 일을 행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게 우리가 뭐 식당 봉사부터 이거 진짜 기쁜 거예요, 이거.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이런 기쁨이 없어요. 그럼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내 안에 오는 그 평강,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뿐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도 남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일, 그죠? 그런 것들에 접근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제가 그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역으로 말하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많은데 또 미움도 많아.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만큼 뭐 대가를 바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100% 기적이 일어났어요. 16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도 우리 저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 그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수레를 타고 온다. 어떤 분이 한 유명한 말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거룩한 성찬 주간입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찬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 때문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참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 나온다는 자체는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고난 같은데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고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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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